깁니다. 본문 말씀도 길고 설교도 깁니다. 네.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중간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본문도 좀 길고 설교도 조금 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일단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큰 은사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친구하고 깽가리 같다. 쇠소리다. 자범이다. 이런 말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범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유 구애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내용들이 긴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속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보여주신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사는 부분적이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이다.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은 그 은사가 전부 다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예를 들었죠. 선교사님들은 선교가 제일이다. 성령사역 하시는 분 성령사역이 제일이다. 그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제일이 아니죠.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부분이다. 그렇게 늘 생각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 우쭐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믿음과 소망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나중심인 거잖아요. 아니, 믿음과 소망은 나중심이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 중심이거든요. 나중심인 것은 어쩌면 부분적인 거죠. 사랑은 다른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들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방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을 가능성이 있죠. 방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을 가능성이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 우쭐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필 텐데요.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방언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오해가 조금 풀릴 수가 있는데요. 자, 2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먼저 제가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다 방언으로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방언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방언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했는데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문에는 사도행전 다 본문을 다 적어놨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안 읽는데 사도행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어쩌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갈릴리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전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방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오순절날 있었답니다. 77절 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난 50일 된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러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신 절기이기 때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와요. 그 들어온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그 절기를 지키러 들어왔어요. 근데 지역이 다 흩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15개 지역으로 나와요. 근데 그 15개 지역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기의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지역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인데 미국에 가 있으면 영어를 쓰겠죠. 유대인인데 독일에 가 있으면 독일어를 쓰겠죠. 유대인인데 어디요? 프랑스에 갔으면 프랑스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 15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와서 들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막 샹랑샹랑 하는 거야. 막 하는데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갈릴리 사람인데 그거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언을 했는데 알아들었어. 근데 여기 고린도 전서는요. 어떻게 사도행전과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여긴 전부 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야. 전부 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식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언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듣는 사람들도 전부 헬라어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듣는 것도 전부 헬라어만 알아들어.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뭐냐면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러면 헬라어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15개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이 있잖아. 사도행전은.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다 헬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프랑스말 알아들어요? 몰라. 독일어 알아들어요? 몰라. 영어 알아들어요? 몰라.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하는 거야 그냥.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이게 이해돼. 이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안에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몇 마디 하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듣잖아. 그럼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설교를 하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슬람 교에서는 뭐예요? 지금도 아랍어로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 신부들이 설교를 할 때 무슨 말로 합니까? 라틴어로만 한단 말이에요. 라틴어로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 그럼 라틴어로만 하면 알아들어 몰라? 못 알아들어. 옛날 진짜 그렇게 계속 했다니까? 몇천 년을? 천몇백 년을? 못 알아먹잖아. 뭐 하나 있어. 근데 그렇게 했어. 지금 꾸란은 아랍어 말고 다른 말로 번역이 안 하잖아요? 신기하죠? 그럼 그거 뭔 의미가 있냐 이거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야 방언 그렇게 많이 하는데 헬라어만 알아듣는 사람한테 여러 방언 뭐 독일어 하고 영어하고 이러면 그거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서본사님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제 말이?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 해도 잘 알아듣기 힘든데 영어로 막 하면 서본사님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바다 정도만 알아듣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럼 제가 영어로 하는 어떤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겠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로 하는데 어떤 저 밖에 누가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영어를 해도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듯이. 그렇죠? 네. 헬라어만 아는 사람에게 다른 방언으로 이 방언이란 말이 뭐냐면 외국어예요.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방언은 외국어예요. 제주도 방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 방언. 여러분들이 제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살 되신 분이 제주도 말하면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여기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제주도 방언을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근데 방언을 잘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뭐요? 두드러운 소리밖에 안 거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차이점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서는 여러분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서는 방언을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어가고 베드로가 설명해 주니까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는 방언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외국어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외국어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는 것은 전혀 덕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경상도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내하고 가끔씩 경상도 말을 하면 제가 모르는 경상도 말을 우리 아내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악망차가 뭔지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만 알더라고요.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라는 게. 서고사님 이제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이 예배 계속 설교하라고 지금 끄덕끄덕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우쭐대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이해됐을 줄 알고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그럼 대반 이해될 겁니다. 14장 2절. 방언을, 오늘 보면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14장 4절 보면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덕을 못 세웁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만 하면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만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방언으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예언을 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유익한 거지. 방언으로만 내가 예를 들어서 바울은 방언을 잘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외국어로 망령해버리면 너희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전혀 유익한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뭘로? 방언으로. 근데 고린도 성도들끼리 방언으로 얘기하면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해도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방언으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 뒤에 나온 내용 중에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이사야 11장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고린도 14장 13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말밖에 모르시잖아요.
제가 영어로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국말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기도했으면 한국말로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통역할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죠. 아니면 통역할 사람을 세우든지. 이 두 가지가 하나죠. 저 방언만 말할 줄 알면 앞에서 샬라샬라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 은사까지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 다음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통역함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게. 통역해서까지 찬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렇죠. 제가 영어로 막 하면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합니까? 물론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아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감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축복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합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한국말 갑자기 하다 God bless you 하면 이게 한국말인지 무슨 영어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 God bless you 하면 아멘 하시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God bless you 하면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지나갔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네. 다른 사람이 무슨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쭉 풀어서 하는 거죠. 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죠. 이 전하다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핵심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요. 내가 뭔가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막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이 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냥 막만 말해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그게 방언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무 잘하는 일도 보조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데입니까?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입니까? 잘 되는 걸 추구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그런 데 아니라고 그랬죠? 함께 가는 데거든요. 함께. 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데예요. 함께 그렇게 가도 갈 수 있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지금 방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함께 가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1절부터 딱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랑 주고 신의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하라 이렇게 예언을 사모해야 되죠. 예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은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혹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범면에서 바르게 가고, 혹 지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해서 바로 세워주고 용기 얻게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예언이죠. 근데 예언은 방언처럼 다른 나라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걸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나온 걸 좀 보죠. 3절. 오늘 본문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겠죠.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요. 권면해서 위로하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세워주는 겁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모든 말을 하고 여러 수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덕을 세우려면 내가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양치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 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늘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언을 왜 삼아라고 했을까? 교회 덕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삼아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없습니다. 교회 덕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덕을 끼치는 게 더 좋은 거죠. 방언이 덕을 끼칠 수 있으면 방언이 더 좋은 거고 예언이 덕을 끼칠 수 있으면 예언이 더 좋은 거고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자 14장 12절 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데 영적인 것들을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5마디와 그 다음 보세요.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5마디 예언하는 게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5마디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만마디 방언은 다른 사람을 전혀 유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나은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대단하고 방언하는 예를 들면 집사님은 안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유익도 못 끼치면서 자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막 굴줄대고 목 힘주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20절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들 방언을 온갖 나라 방언을 다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통역도 하고 통역한 사람을 붙여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게 여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봅니까? 땡미를 봅니까? 못 봅니다. 그냥 차선만 죽으라고 누가 끼어들려고 해도요 그냥 막 브레이크도 안 밟아줍니다. 그거 왜 그래요?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야.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사고 날 것 같은데도 그냥 그걸 못해. 어린아이라서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초보는 어때요? 내가 초보인 걸 알지. 근데 여기 나오는 방언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초보인지 몰라. 은사를 받은 줄 알아. 신나간 줄 알아. 그럼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해요. 그 교회에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네가 방언을 해도 사람들 못 알아먹는다. 사람들 못 알아먹는다. 네. 근데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뭐냐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면 헬라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내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네? 그리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제 말을 이제 알아듣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하니까 알아들으면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여기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그게 예언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방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쭉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회 덕을 세우는 실제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 덕을 세우냐? 실제 방법이에요. 여기도 이미 다 공부 다 했어요. 쉬워요. 어떻게 하냐? 자, 먼저 방언에 대한 부분. 방언을 하면서 교회 덕을 세우는 방법은 뭐냐? 26절 보세요. 26절. 큰 부분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 우리가 찬송하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이제 예배 시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서 가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덕을 세우는 걸 이야기해요. 27절, 28절. 자, 방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방언. 어떻게 하면 방언하면서 덕을 세우는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을 말한다면 두 사람이 세 사람 차례로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 방언이 유익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역하라는 거죠. 통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면 됩니다. 하지 말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지금.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내가 왜 잠잠하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그 뒤에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자,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통역할 사람 세우면 돼요. 그리고 다 하는 게 아니야. 두세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어려워요?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나는 방언 받았어. 그럼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현실에서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어려웠다고 해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희한하네 이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어려웠냐고. 근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통성으로 만약에 기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죠. 기도방에 들어가서 낮에 뭐 아무도 없어 여기. 소리 지르고 해도 누가 아무도 말 안 해.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 가면 돼. 거기는 막 떼굴떼굴 구부리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어?
춤추면서 기도하고.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안 말려. 이상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언하면서 교회에 벽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언만 하면 무조건 덕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언만 하면 무조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 어떻게 하면 어지럽게 되는 거야? 질서 없이 하는 거지. 질서 없이 하면은 교회가 어지럽게 되겠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또 설교를 해. 그러면 이게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질서 없이 예언하면 안 되죠. 덕이 안 되는 거죠. 분별되지 않는 예언도 덕이 안 됩니다. 분별되지 않는데 말씀을 막 전한다? 예언이 안 되죠. 제재받지 않는다? 예언도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는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다 고백했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 전했는데,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보니까, 잘못됐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지 뭐.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분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 그때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구나. 아, 더 깊이 보니까 이렇게도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학자들이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또 나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는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막 했는데 저하고 같이 또 공부할 때는 다른 걸 듣게 되잖아요. 우리 아침에 지금 우리 세 분 권사님들 같이 그런 게 문제 풀지만 문제 풀어오는 거 막 틀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고 분별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29절 봅니다. 29절.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다음에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는 거죠.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제재를 받아야 돼요. 막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다른 데 가서 이단에 가서 배우고 와서도 이거 아무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분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둡니다. 그 다음에 부분. 아까 여러분들 잘못 읽은 것.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어디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막 합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이거 앞에 것만 캡처해갖고 오목사님 여자들 잠잠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잘라서 써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저희들이 이 성경 읽다가 잘못 읽었잖아요. 절을. 그게 뭐예요? 절을 잘못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절을 잘못 나눠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읽은 거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3절 끝에죠. 함과 같이 이렇게 절을 나눠놔버렸어. 그게 33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안 읽고 34절부터 이렇게 읽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까지도 나왔어요. 율법까지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앞에 33절 끝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이미 잠잠하란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잠잠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예언하는 사람도, 통역 방언하는 사람도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33절 끝에 나오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가를 34절로 연결을 처음부터 시켜놨어야 됩니다. 그걸 잘라놓으니까 여자는 잠잠하라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는 거 맞죠? 맞죠? 맞는데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 같이 여자도 잠잠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자만 잠잠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여자 선지자 없어요? 있죠. 신약에 얼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예수님 탄생하고 84세 된 이 선지자 안나 있었잖아요. 구약에 미리암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도보라, 훌다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없습니까? 있죠. 말씀 다 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자라서 잠잠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하셔도 됩니다. 다 여자분인데 그냥 하셔도 되고 성경을 가르쳐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끝났죠? 다 했죠? 이 14장까지 다 했는데 혹시 모르는 거 있습니까? 이제 다 알아요. 엄청 쉽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방언보다 예언을 삼아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예언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더 만약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삼아라 그랬겠죠.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교회에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맞죠. 근데 그것도 이 세상의 것만 기도하면 그게 덕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항상 지평을 넓혀야 해요. 넓힌데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 그렇죠? 이 땅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자꾸 나 쪽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쪽으로 두면 안 됩니다. 열방으로 넓히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으로 넓히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설명했는 거지. 그렇죠? 네. 방언과 예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끌고 온 거죠. 네. 이런 모든 은사도 뭐예요? 질서 없이 그냥 사용한다? 예언도 질서 없이 사용하고 분별하지 않고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럼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죠?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게 나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건지 열방을 유익하게 하는 건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해요. 그게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한 핵심이다. 네.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